안녕하세요. 네,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마태복음 제7강 성경과 경제에 대한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네.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도 있는데 누가복음 6장은 평지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평지 들판에서 베푸신 교훈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의 교훈을 평지수훈이라 하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은 산에서 전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마태, 세리 마태입니다.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마태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불렀습니다. 요즘 세무공무원은 좋은 자리이지만은 그때 세리는 백성들의 지탄받던 자리입니다. 왜 지탄받았느냐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가 다스리던 로마 식민지 유대 땅이랬는데 로마가 세금을 거둘 때 자기들이 직접 거두지 아니하고 지역별로 입찰을 붙였어요. 서울 동대문구 입찰. 그러면 나는 금년에 100억을 걷어 올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150억을 걷어 올리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제일 많이 입찰한 사람한테 로마 식민 당국이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150억을 약속했으면은 그만큼만 걷어들이고 나머지는 자기 재량껏 많이 걷어오면 자기 것이라. 그 약속은 150억인데 300억 거둔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부자가 되지만은 그 세금 내는 백성들은 정말 힘들지요. 그러니까 요즘 옛날에 일제시대 친일파 손가락질 했듯이 세리를 세무공무원, 세리를 백성들이 아주 원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말할 때 창녀, 도둑, 세리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세리인데도 예수님이 딱 중심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즉각 모든 걸 팽개치고 그 자리에서 따랐지요. 그런데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한 가지는 안 버렸어요. 뭘 안 버렸느냐? 세무 공부를 하려면 기록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얻은 집에는 재산이 얼마, 수입이 얼마, 작년에 세금을 얼마 매겼으니 금년은 얼마 매긴다. 다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리는 기록을 잘 하는 거예요. 그 마태 세리가 다른 건 다 버려서도 또박또박 기록하는 습관은 안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3년간 모시고 난 뒤에 마태복음을 쓸 때에 아주 자세하게 적은 거예요. 같은 누가복음 6장의 평지수훈은 짤막하고 대충 소 풀 뜯어 먹듯이 그냥 넘어가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자세하게 적은 겁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가 적은 마태복음이 아주 내용이 충실하고 자세하고 정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이 너무나 참 고상한 내용이어서 천국의 헌법이다. 천국에도 헌법이 있다면 가정이지요.
미국에는 미국의 헌법이 있고 한국에는 한국의 헌법이 있는데 천국에도 천국 나라 국자니까 천국도 나라니까 헌법이 있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 천국의 헌법일 것이다. 그만큼 격조가 있고 깊이가 있고 내용이 참 순수한 아름다운 내용이다. 그런 뜻이지요. 자, 그런데 산상수훈 중에서 6장에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 산상수훈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사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세상 재물은 흘러가는 거이다. 좀 먹고 도둑 들고 골치 아프다. 없는 사람만 배고프고 힘드는 게 아니요. 있는 사람은 또 관리하려고 힘들어. 배고픈 사람은 배고프 고생이지만은 많이 먹는 사람은 살 빼느라고 또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야. 나도 몇 년 전에 뚱뚱한 교회 권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날 찾아와가지고 안수기도 해달라 해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요 했더니 다이어트 기도 좀 해주세요. 그걸 내가 뭐라 했어요. 좀 덜 먹고 운동하시지 실컷 먹고 안 움직이고 살쪄가 나한테 살 빼다가 해달라 하면 내가 무슨 그거는 그 기도는 좀 곤란한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왜 날 무한 주십니까? 그래서 무한 좀 당하세요. 응? 평소에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고 해야지. 땅 넓다고 실컷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옆으로 퍼져가지고 나한테 다이어트 기도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 빼는 기도 그건 좀 곤란하잖아요. 네. 안 그렇습니까? 근데 기도해달라는 것도 염치가 있어야지요. 네. 그런데 이 마태복음 6장의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재물이란 것은 세상 재물. 예수님이 절대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재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냐, 자기 자신의 영적 생활, 복된 생활을 누리는 재물이냐, 자기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재물이냐, 재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금 제7강인데 마태복음 7강과 다음 시간 마태복음 8강을 특별히 성경과 재물, 성경과 경제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 합니다. 왜냐? 나는 모태신앙인데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회한 지도 벌써 48년째인데 재물에 대한 경제에 대한 신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설교도 듣지도 못했고 내가 그런 경험이지요. 그런데 교인들은 막상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심각한 경제 문제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가 중요합니까?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신학 분야 중에 기독론, 성령론, 종말론, 교회사 고루고루 있는데 경제론은 없어요. 성경적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적 경영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과목은 없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늘 경제 문제에 부딪히는데 성경에는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가르쳤느냐.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경제에 관한 구절이 2639절이에요. 굉장하지요. 웬만한 경제학 교과서 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경제에 대해서 2639절이나 말씀하시는데 교회 설교나 신학교 교육 내용에는 경제에 대한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강의하고 싶으냐 하면은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입니다. 우리 교회 40대 된 부부가 밤 11시 넘었는데 나를 찾아왔어요. 울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아, 신혼부부 때부터 식품 가게를 했어요. 뭐 해민이 뭐 여러 식품을 파는 식품 가게를 해서 부부가 하루 15시간씩 일했대요. 그 2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 20년간 15시간 일하면서 아파트도 2채, 가게도 2채, 그동안에 아기도 셋 키우고 자리가 잡힐만 한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그 부인 집사님이 친구한테 보증을 서줬어. 근데 그 친구 보증 썼는 게 친구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네. 자기 재산이 아파트, 가게 2개 다 그리 넘어가 버린 거야. 식구 5명이 길에 나앉게 됐어. 20년 쌓은 게 완전히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까워서 아니 성경에 보증 서지 말라고 3번, 4번 말씀하셨는데 집사가 돼가지고 왜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내가 이제 안타까우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 집사님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목사님 성경에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서 참 답답하네. 응? 잠언에도 3번이 있고 신약에도 있고 보증 서지 말지어다. 몇 번이나 있는데 왜 그걸 모르고 그냥 그 보증을 썼을까? 응?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요. 그러면 우리가 부도 난 거 이번에 일에 어려운 당한 거는 목사님도 책임이 있네요. 내가 날벼락이라. 그건 또 뭔 소리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한 게 아니고 목사님 교회에서 전도받고 목사님한테 세례받고 집사 서고 구역경하고 그렇게 10몇 년 지났는데 보증 서지 말라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진작 가르쳐 줬으면 내가 보증을 안 썼을 거 아닙니까? 이러는 기라. 오히려 그 말들이 정신이 번쩍 드더라고요. 그 말이 되네. 응? 교인들한테 성경의 경제에 대한 걸 잘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그 생각을 아주 절실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겉으로 배우는 겁니다. 겉으로.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경제, 정치, 교육, 부부 생활, 자녀 교육 뭐 다 말씀이 있는데 그런 걸 건너뛰어 버리고 제대로 안 가르치고 안 배우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교인들에게 경제에 대한 걸 성경적인 경제관, 성경적인 물질관 이런 걸 내가 제대로 가르쳐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산상수훈의 오늘 6장에 예수님이 재물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7강 이번 시간과 다음번 8강을 성경과 경제를 제목으로 공부하려는 겁니다. 공부하려는 취지를 이해했지요? 자, 그 다음에 20절 말씀, 6장 20절 말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 자, 21절 찾았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너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 이 말을 바꾸면 재물, 경제, 세상에 부가 있는 곳에 마음도 거기 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 세상 재물에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절대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재물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하나님이 첫째, 그 다음에 경제가 돼야지. 경제가 첫째 되면 안 된다 이거지요. 네, 그런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세상에는 종교가 많습니다. 불교, 이슬람교, 유교, 뭐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 경제에 대한 사상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크게 나누어서. 첫째는 청빈 사상이에요. 청빈. 청빈은 가난하고 깨끗하게 산다. 이 청빈 사상이에요. 둘째는 청부 사상이에요. 깨끗한 부자로 산다. 이 청부 사상이에요. 자, 그러면 많고 많은 종교들이 경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청빈 사상 예를 들면 불교, 저 도교 이런 쪽은 청빈 쪽이에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전체 분위기,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기독교, 유교는 청부 쪽이에요. 깨끗한 부자로 산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같은 기독교 중에도 캐톨릭 신자보다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자들이 빨리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그걸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연구한 유명한 책이 있는데 내가 꼭 중요하기 때문에 책을 가져왔습니다. 독일의 막스 웨버, 영어식으로는 막스 웨버고 독일식으로는 막스 베버란 사회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걸 연구를 했어요. 같은 기독교 중에도 캐톨릭 신자보다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자들이 빨리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왜 개신교 교인들이 빨리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 진출이 빠르고 앞장서느냐?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 공부, 듣는 설교, 남전도회, 여전도회 활동, 구역 예배 이런 것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듣는 설교, 성경 공부 이런 게 뭐 그렇게 만드느냐? 네 가지. 첫째가 뭐냐? 교회에서는 정직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야. 정직. 둘째, 교회에서는 근면하라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그 신앙생활이 좋아지고 교회 충성한 사람들은 부지런하다. 다른 사람들은 뭐 밤늦게 술 먹고 새벽에 뭐 자는 동안에 교인들은 새벽기도 나가고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면하다. 근면. 세 번째는 뭐냐? 교인들은 절약한다. 열심히 수입을 올려가지고 세금 내고 교회 11조헌금 바치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헌금 바치고 절약한다. 나머지는 다 자기 돈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맡기신 돈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돈이니까 국가 세금 내고 교회 헌금하고 나머지도 내 마음대로 쓴다. 아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이니까 재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늘에 속한 재물이다. 그러니까 절약해야지. 낭비하고 안 해야지. 그러니까 절약하는 거예요. 절약. 절약을 하니까 저축이 되지요. 저축이 돼서 돈이 모이니까 투자를 하지요. 투자를 하니까 산업이 돌아가지요. 그래서 자본주의, 우리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적으로 복지사회, 이게 우리 3대 축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딱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적으로는 복지사회, 이 3대 축인데, 자본주의라는 것은 개신교 윤리가 낳은 자식이다. 정직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일하고 절약하고, 그러고 네 번째 성실하다. 성실. 성실이라는 말은 약속을 잘 지키고 언제든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일하니까 성실. 진실하고 약속 지키고 딱딱하니까 신용을 얻으니까 회사에서도 진급이 빨리 되지. 내가 인도네시아 갔더니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예요. 기독교인은 2%밖에 안 돼. 100명 중에 2명만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회사나 정부에나 재정 맡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에요. 왜냐? 이 사람들은 부패가 많아. 응? 시큰 지가 공금도 지가 잡수고는 알라의 뜻이다. 따지면 배째락 하고 나오는 거야. 알라가 묵으락했다 이런 식이지. 근데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 이슬람이 기독교인이 2%밖에 안 되는데 회사든 정부든 재정 맡은 담당은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게 이제 기독교인이 가지는 정직성. 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세 번째는 절약한다 그랬지요? 네 번째는 성실한 거예요. 이게 빨리 성공한다. 이걸 잘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써놓은 책이 아까 소개한 그 책이지요. 근데 이거 언제든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일하니까 성실, 진실하고 약속 지키고 딱딱하니까 신용을 얻으니까 회사에서도 진급이 빨리 되지. 내가 인도네시아 갔더니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예요. 기독교인은 2%밖에 안 돼. 100명 중에 2명만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회사나 정부에나 재정 맡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에요. 왜냐? 이슬람들은 부패가 많아. 응? 시큰 지가 공금도 지가 잡수고는 알라의 뜻이다. 따지면 배째락 하고 나오는 거야. 알라가 묵으락했다 이런 식이지. 근데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 이슬람이 기독교인이 2%밖에 안 되는데 회사든 정부든 재정 맡은 담당은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게 이제 기독교인이 가지는 정직성. 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세 번째는 절약한다 그랬지요? 네 번째는 성실한 거예요. 이게 빨리 성공한다. 이걸 잘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써놓은 책이 아까 소개한 그 책이지요. 근데 이거 성경에서 나온 얘기지요. 그런데 막스 웨버가 쓴 그 책 중에 대표적으로 개신교 신도로서 성공한 예를 한 사람 들었어요.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들은 적 있지요? 뭐 별로 몰라도 돼요. 들으면 돼. 예? 벤자민 프랭클린이 미국 독립전쟁 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영국에서 청교도, 퓨리탄, 개신교 신도를 했어요. 청교도를 했는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이른 나이에 신혼 때 미국으로 나무배를 타고 이민을 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 신혼부가 뭐 해서 살았냐면은 양초 만들고 비누 만들고
이걸로 이제 살았어. 그때는 인구가 적으니까 뭐 많이 팔리겠어요? 그러니까 가난했지. 자녀들을 학교를 많이 못 보낸 겁니다. 그래 아들 벤자민 프랭클린을 학교를 1년밖에 못 보냈어. 겨우 글자 익히자 학교를 중퇴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책 읽고 날 좋은 날은 일하고 비 오는 날은 성경 읽고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 교훈을 따라서 잘 자라서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 말씀 성경 공부로 자랐는데 나중에 미국의 사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자서전을 썼어요. 자서전을 영어로 오토비오그래피 그래요. 그 벤자민 프랭클린의 오토비오그래피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그걸 읽었어요. 내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선물로 사줬어. 이런 책은 읽어라. 그런데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에 무슨 구절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사온 퓨리탄 청교도 신도였다. 집이 가난해서 학교는 1년밖에 못 다니게 했지만은 신앙으로 우리를 키워서 잠언 22장 29절을 몸으로 배우게 했다. 그걸 체득한다. 체득. 몸 체자 얻을 득자. 몸으로 배우게 했다. 그래서 오늘을 내가 성공했다. 자, 우리 잠언 22장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26절에 아까 내가 서두에 말했는 빚 보증 서지 말라 성경에 있다 그랬지요? 22장 26절이 그 구절입니다. 이 잠언에만 그게 3번 나와요. 빚 보증 서지 말아라. 자, 26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보증 서면 내 책임 아닙니다. 보증 서서 나한테 와서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마 방송국에서 녹음이 다 돼 있을 거예요. 보증 서지 말아라. 이걸 잠언에서만 3번. 응? 그래서 잠언에는 또 다른 구절에 뭐라 했냐면은 보증 서지 말고 친지가 와서 보증 서달라 하거든. 그때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고 보증은 서지 말지어다. 성경에 돼 있어요. 그렇게. 자, 29절. 너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구절을 자기 자서전에 쓴 겁니다. 자, 너가 자기의 일에, 자기 일이 영어로는 in his business, 자기의 비즈니스에, 뭐 구멍가게에서 백화점까지, 대기업에서 골목 중소기업까지 다 비즈니스 아닙니까? 자기 비즈니스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자기 비즈니스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독립운동 때 지도자랬기 때문에 초대 대통령이 워싱턴 장군이 대통령 됐지요? 네. 대통령 된 뒤에 이 사람 벤자민 프랭클린이 공로자니까 프랑스 대사로 보냈어. 또 영국의 사절단으로 보냈어. 프랑스 가가지고 프랑스 왕 만나고 영국 가서 영국 왕 만나고 자기는 평생에 5명의 왕을 만날 수 있었다. 이 성경대로 자기는 왕 앞에 섰다. 그런데 자기 일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은 천한자 앞에 선다. 빈민촌에 살게 된다 이 말이지요. 나는 빈민촌에서 30살에 빈민촌 들어가서 한 10년 빈민 선교를 했는데 참 그 사람들 보면 딱해요. 응? 근데 가만히 같이 살아보면요. 빈민촌에 올 사람들이 왔구나 싶어요. 응?
넘 일할 때 놀고 넘 저축할 때 나이롱뻥하고 화투놀이랑 화투놀이. 빈민촌에서는 화투놀이 하는 걸 손금 본다 그래요. 손금. 공산명월에다 하고 손바닥 들다 보니까 손금 본다. 오늘 손금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나이롱뻥 하는 거예요. 이제. 응? 그리고 또 애들 초등학교는 등록금도 안 내는데 애들 학교 안 보내고 공장 보내는 거예요. 그 몇 푼 뭐 한 달에 몇 천 원 받아오면은 그걸 가지고 고사리 손을 뺏어가 술 마셔 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이고 참 빈민촌에 안 올 사람이 온 사람 하나도 없구만. 저런 짓 하니까 빈민촌에 올 수밖에 없지 않냐. 천한자 앞에 선다야. 그럼 자기 비즈니스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 그 성숙한 사람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 말로 이 말의 의미는 네 가지다. 이게 성경적 생활 윤리, 경제 윤리의 내용이다. 요 네 가지 때문에 교회 잘 다니는 사람, 개신교 신자들이 빨리 부유해지고, 부유해지니까 또 세금도 많이 내고, 11정금도 많이 내고, 그리고 교회가 또 부흥되고. 이렇게 된다. 그 능숙한 사람 네 가지가 뭐냐? 아까지 말씀드렸는 첫째 뭐라고요? 정직하다. 교회에서 정직하라고 가르치잖아요. 무당이 구다면서 삼촌 귀신이 와가지고 뭐 어쩐자 하지 정직하라 소리 안 하잖아요. 무당이 부닥거리 하면서 무슨 뭐 삼촌 귀신, 부엌 귀신 뭐 물러가라 뭐 이러지 뭐 정직하게 사세요 이런 무당은 없다고. 교회에서는 정직하라요.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근면 부지런하다 이 말. 부지런. 세 번째 절약한다. 절약. 네 번째 성실한다. 성실. 이런 것들이 빨리 성공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그걸 정리했단 말이에요. 학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빨리 진출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도 자녀들을 키울 때 유대인들한테 배울 게 있어요.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 돈 쓰는 걸.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용돈을 주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한 달에 10만 원, 예를 들어 중학교 때는 20만 원 준다 합시다. 이번 달에 용돈을 주고 그 다음 달에 다시 용돈 줄 때 전달에 쓴 걸 전부 내용을 적어내야 돼. 그 나라의 그건 전통이에요. 그걸 안 적어내면 안 주는 거예요, 용돈을. 그러니까 기를 쓰고 적는 거예요. 적어낸 걸 아버지, 어머니 본인들이 같이 보는 거예요. 아, 작년에 지난달에 친구하고 아이스크림 사 먹은 거는 얼마 안 되는구나.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그러고 여자친구도 사귀어야지. 응? 앞으로 남녀 간에 서로 잘 교제를 잘해야지. 네 친구 교제비가 너무 적다. 그러면은 다음 달에 용돈을 내가 2만 원 더 올려줄게. 그걸 서로 의논하는 거야. 그 다음 달에 또 조사할 때 교제비로 올렸는 거 잘 썼냐? 어려서부터 돈 쓰는 것을 교육하는 거예요. 경제관념이 딱 박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다음에 중요한 게 뭐이냐? 내가 이제 빈민촌에 선교 오래 했는데 하도 가난하게 못 살고 하는 게 답답해서 여러분 교인들 앞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의리요, 믿음이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소 돈이요. 그랬더니 또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멘 갈 걸 왜 딴소리 하느냐고. 왜냐? 돈이 없으면 자식 교육도 못 시키고
밀가루 한 포 그거 22kg짜리 얼마 안 하는데 그 밀가루 없어가지고 애들 굶긴단 말이에요. 배고프 우는 애들은 정말로 부모가 보기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넉마주의 그때 동네 청년들 데리고 했거든요. 새벽기도 마치고 망태 메고 찌개 들고 우리 구역을 넉마주의들은 나와바리 그래. 나와바리. 우리 구역이 뚝섬이야. 뚝섬 저 수도 여사대 저 광나루까지가 우리 나와바리요. 그 넉마주의들은 나와바리가 중요합니다. 나와바리 구역 침범하면 칼부림 나요. 응?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가지고 쇳동가리, 깡통, 비닐루, 종이 주워가지고 저녁에 이제 달아가지고 팔면은 하루에 밀가루 2포대쯤 사요. 한 포대는 내가 먹고 교회에서 쓰고 한 포대는 매일 굽는 집에 갖다 주는 거예요. 매일 한 포씩. 애들 데리고 굶다가 교회에서 밤중에 밀가루 한 포 갖다 주면요. 가정주부가 기뻐서 웁니다. 애들 굶기다가 안 그렇겠어요? 애들 배부르다고 칭얼거리다가 교회에서 밀가루 가져가면 애들이요. 막 눈이 반짝반짝 살아나요. 보람을 느끼는 거야. 그런데 내가 밀가루 주다가 5분, 6분 주니까 계속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난 거지. 나는 뭐 성질이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래 내가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목사님은 개성이 강해요. 지성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 칭찬이요. 뭐야 그랬더니 지성적이라는 게 지랄 같은 성질이래. 지랄성. 개성은 가능한 개떡 같은 성질이래. 목사님은 개성과 지성이 강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웃으면서 가는 소리지. 뭐 진담으로 했다간 싸움 나지. 당장 집사 떼버리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가 뭐 수양이 된 사람이 아니라 밀가루 4번, 5번 갖다 주면 그걸 먹으면서 뭐 나처럼 비닐을 줍든지 하면서 대책을 세워야지. 앉아서 다 까먹고 5 식구가 수제비를 해 먹으면은 열이틀 보름 먹어요. 한 포 가지고. 그동안에 뭘 해가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먹고 또 와서 달락하면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포, 5포 주다가 계속 그러면 어째 그 집에만 줄 수 있어. 딴 집도 줘야 하니까 그만 줍시다. 그러고 이제 끊는단 말이에요. 참 이상합니다. 교회 많이 받아 먹은 사람이 교회를 욕을 해요. 그거 참 이상합니다. 한두 번 받은 사람들은 고마운 줄 아는데 계속 도움 받은 사람들은요 나중에요 고발을 하고요. 아 그때 내가 전도사 시절이거든. 김진영 전도사 빈민 팔아가지고 저거 돈 걷어가지고 시내 빌딩 사놨단다. 빌딩 사는 거 본 듯이 얘기해요. 그래 한 분은 찝차가 한 대 탁 와가지고 여기에 김진홍이란 자가 누굽니까? 마침 나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김진홍인데요. 그랬더니 당신이 김진홍이요? 그래서 왜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검찰에서 왔수다. 성북 검찰청에서 왔어. 검찰에서 나한테 왜 왔어요? 뭐 검찰에서 상 주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현장 검증 왔수다. 그래서 무슨 현장이요? 그러니까 빈민선교 기금을 가지고 3층 건물 사놨다던 거예요. 사진까지 찍어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내보이면서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잖아서 아 당신 또 검사한 거 보니까 머리가 나쁘지는 않을 끼인데 고등고시가 아무나 됩니까? 머리가 좋아야 되지.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그 사진 들고 조사하러 왔어요. 당신 참 한심하구만. 그래서 내가 쭉 설명을 했더니 아이고 개인이 우리는 또 뭐 큰 범인 검거한 줄 알고 왔다는 거야. 그런데 나중 그래요. 이 공개하면 안 되는 게인데 누가 고발했는지 알려드릴까요? 그래서 에이 모르는 게 서로 좋습니다. 몰라야 좋지 알아봐요. 응? 그 집에 지나갈 때마다 개인이 신경질 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모르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뭐 줄 것도 없고 뭐 나도 배고프고 해놓으니까 못 줬다고. 못 주니까 가서 기도해주고 말씀 가르쳐주고
전도하고 했더니 밀가루는 못 갖다 줬는데 신앙을 바로 심어주니까 그 사람이 신앙이 바로 들어가니까 가난한 것도 자기가 이기더라고요. 신앙이 없이 자꾸 밀가루만 준 사람은 계속 달라 그러고 안 주니까 고발하고 욕하는데 밀가루는 못 갖다 주고 신앙으로 바로 지도하고 이제 애가 병들면 같이 얻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오면 가면서 신앙 얘기하고 애 낫도록 또 안수기도도 하고 이런 집에 그동안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기가 낳으면서 엄마 믿음이 자라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 지도를 잘 해주니까 먹고 사는 건 자기가 노력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 윤리다. 그렇게 바로 배우고 바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사는 걸 가르치니까 사람이 정직해지고 맨날 나이롱 뻥이나 하고 손금 보던 사람들이 나가서 일하고 파출부라도 가가지고 일하고 하니까 부지런히 하니까 애들 안 굶겨도 되잖아요. 그리고 몇 푼이나 생기면 옛날에는요 돈 좀 생기면 막 술 먹어버리고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뭔 돈이 생겼는가 소고기를 20근 사다가 막 볶아가지고 그러니까 빈민촌 판자촌 따닥따닥 붙었는데 고기 구우니까 온 동네 냄새가 퍼지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제 얘기를 옛날에 고기 안 먹어본 놈 있나 와 이래 냄새 피우노 고기 구워가지고 나도 한 접시 가져왔어. 전도사님도 한 접시 드시라요. 나도 맨날 수제비만 먹다가 모처럼 목에 기름칠한 거지. 근데 3일 뒤에 쌀 꾸러 왔어 사택에. 그 내가 아니 3일 전에 불고기 잔치 해놓고 쌀자루 누가 들고 가버렸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고 전도사님 들었구나. 살짝 꼬갈라 했는데 그때는 모처럼 돈 생겼길래 막 죽게 하면 살기로 먹어버렸지요. 저축 안 하고 먹어버린겨. 돈 생기는 거 전부 소고기 20건 사다가 막 찢고 볶고 동네 다 갈라버리고 사흘 뒤에 쌀 떨어져가 빌리러 다니는 거예요. 절약을 못하고 규모 있게 살림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교회 다니면서 고쳐지는 거예요.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서로 구역 예배 기도하고 하면서 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 베버 학자가 교인들이 빨리 성공하고 교인 아닌 사람보다가 빨리 부자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구나.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 공부, 설교 말씀, 여전도회, 남전도회 활동, 구역 예배 이렇게 해서 사람이 바뀌어서 빨리 성공하는구나. 성경적 생활이 그 사람들이 경제생활, 사회생활이 안정되게 하는구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거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